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굉장히 무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명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엄히 명한다. 내가 아주 이것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엄하게 분명하게 명령한다. 그런데 4장 2절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라. 즉 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영어로 얘기하면 in season or out of season. 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여러분 열심히 저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번에 가스펠 토크 때 여러분들이 다 한 분씩만 더 데리고 오면 그러면 저희 교회가 2배로 성장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다 함께 교우가 돼서 또 한 분들만 더 전도하면 여기 자리가 모자랍니다. 네. 너무 쉽죠. 네. 여러분 딱 한 명씩만 더 전도하면 돼요. 뭐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영혼, 한 분씩만 더 전도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면 저희가 배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예요. 네, 1 더하기 1은 2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고 전할 때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네,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이르리니, 근데 그때가 이미 왔어요. 그렇죠? 네, 때가 왔는데 어떤 때입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는답니까? 받지 않는답니까? 안 받는데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귀가 너무 간지러워서,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어떻게 한답니까? 많이 두고, 스승을 많이 두고.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요리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마다 요리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백종원이라고. 네. 그래서 저마다 다 요리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라든가 또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저마다 스승을 많이 둬요. 여러 명의 스승을 듭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여러 목사님을 두더라고요. 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교회 목사님,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목사님, 또 다른 거로 이렇게 가끔 또 재미있게 이렇게 듣는 목사님. 그래서 보통 한 분들이 보면 한 서너 분의 목사님을 함께 이렇게 스승으로 두는 것 같아요. 그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가려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승을 많이 듣는데, 즉 여러 사람들로 진리는 듣지 않고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한답니까?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쓴 말씀인데 어떻게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이렇게 딱 맞는지, 사도 바울이 그때 유튜브가 나올 걸 알고 있었나 봐요. 또 인터넷이 발달해서 뭐 네이버 지식인이나 모르면 요즘에는 다 인터넷에 치면 거기 선생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참 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저마다의 다양한 루트들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듣거든요. 한국에서 요즘에 가짜 뉴스 이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어떤 입장이나 자기가 지지하는 그러한 정당에 따라서 저마다 듣는 뉴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데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게 중간에 타협점이 없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뭐를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하는 게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요즘에 여기 캐나다에 사는 우리가 전도하는 게 더 힘들까요?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네, 여기서 해본 분들은 뭐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여기가 더 힘들어요. 이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가문에서부터 내쳐지는 일이요. 또 그 당시에 신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또 지금처럼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생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때가 어려워요? 지금이 어려워요? 그때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면서 목숨을 걸고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유산이 전수되고 전승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대체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선 어떠면 그럴지 몰라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왜 예수님 아직 안 오세요? 이러고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북한에 있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주님 아직 안 오실까? 왜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나도록 곧 온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실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때라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평생을 그 작업을 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이제 뭐 다음 달에 세상이 끝난다, 뭐 내년에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런 얘기 듣거들랑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하여간 날짜를 얘기하면 이거 위험해요. 아닌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 전날 오실지 몰라도 그날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제 곧 세상에 큰 어려움이 닥친다고 피지 가자 그러거든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바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주님께서 오십니다. 왜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왜 그러신 겁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알곡도 잘하고 쭉정이도 잘하는데 잘못하면 그것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아직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왜 전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수명을 다 하시면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꼭 그거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라. 네.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유언이 없어요.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해주세요. 너가 정말로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바로 이 밴쿠버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너 예전에 한국에서 바쁜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사느라고 애 많이 썼어, 고생했어, 여기 밴쿠버에서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살아, 그러면서 여기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놔두신 이유는 내 가정에 또 내 주변에 내 친지들 가운데 또 내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고, 주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고 증거하고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부여하신 이유예요. 여기서 그냥 오늘 내가 벌어놓은 재산 가지고 편안하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놔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은 먼저 믿은 우리의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진지하게 하나 질문할게요.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인데 아닌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든 또는 친구든 선생님이든 그 누구든지 하여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한테 내 평생에 예수님,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내 발로 주님 앞에 나왔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부모님이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해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앉아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와 앉아 있다. 그러시군요. 네, 제가 보기엔 거의 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주님을 증거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든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갔든 청소년기에 신앙을 주님을 만나게 되었든 또는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의 권면으로 여보 우리 내일부터 한번 교회 가보자 이런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왔든 여러분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도 어떨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소녀를 택하셔서 그래서 저를 복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자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생 때에는 대학을 가는 것이 더 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대학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대학을 가니까 그 다음에는 직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느라고 복음 전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직장을 얻으면 그러면 그때 열심히 전도를 하며 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보니까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 애만 좀 키워놓으면 제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전하며 살겠습니다. 애가 다 크니까 이번엔 손주를 봐줘야 돼. 하나님 저 손주까지. 혹시 그렇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 미룬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서 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쟤는 아무리 전해도 조금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감히 입을 벌리지 못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적은 없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절대로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올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원래 자기 성격이면 절대로 자기는 교회를 나올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사명은 씨 뿌리는 것이고 거두는 이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복음 증거하고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바로 이런 마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니까 저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고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제자들을 낳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근데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관심이 어디 있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까?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알까?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돈이 있나? 이 사람은 많이 배웠나? 이 사람은 외모가 출중한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서 대하는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영혼에 관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까 제가 어떤 소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소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너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너로 인해서, 너를 통해서 계획했던 5,000명의 영혼들이 지옥에 갔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누군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면 바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여러분을 그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그 사람에게 진리를 전했는데, 그런데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생명의 피를 내가 너에게 묻지 않겠다. 그런데 만일 너가 그 사람에게 진리를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그리고 죽었다면, 그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전도하라고 주신 그러한 영혼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증거한 것으로 나의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거야, 거절을 당할 텐데 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피를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요, 죽어가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모르고 건너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이를 얼른 낚아채가지고 그 아이를 살렸다면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뭐 내 새끼도 아니고 남의 새끼인데 뭐 살든지 죽든지 뭐 이런 분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이
약을 개발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암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이 의사인데 죽어가는 환자를 수술해서 살렸다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길을 가다가 차에 치이는 걸 피한 아이도 죽습니다. 약을 먹고 암을 치료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의사가 수술해서 오늘 생명을 연장한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주님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고 전하셔서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길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길 잃은 양을 되찾았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런가 하면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리고 그 작은 동전 드라크마 하나 찾았을 때 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된 말이 있어요. 양을 되찾았을 때,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계속해서 공통된 이야기가 있는데 뭐죠?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여러분 이거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실한 신자가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되는 것,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나오고,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기쁨 가운데 가장, 이게 엄청 길어서 그만하고,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에요.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 국내에선 도저히 너무 좁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주의 사자가, 주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게 너무 기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전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재미있죠. 근데 그거보다 몇 갑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는 정말 이 기쁨을 마음에 충만히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또 내가 많이 공부했고 출중한 외모가 있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죽음 이후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둠의 세계라면, 지옥이라면 그것처럼 끔찍하고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명예 없이 살아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왜 전도자가 기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큰 상급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땅에서의 군인들이 다는 그런 별 말고, 이 땅에서 연예인들이 다는 그런 스타 말고, 그 빛들은, 그 별들은 다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놀라운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천국집에 이런 별들이 막 붙어 있어야 되는데 기껏 천국에 갔는데 겨우겨우 턱걸이에서 갔더니 별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더 대단한,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또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시원 총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지 우리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네, 동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